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요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오늘은 시온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87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출생지를 묻는 이 질문은 단지 우리의 국적이나 시민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묻는 물음입니다. 오늘 시편 87편은 놀랍게도 우리가 태어난 곳이 시온이라 선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의 정체성을 뜻하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 속한 자로 부름받았는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며. 이 성산은 예루살렘, 곧 시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왜 성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함은 단순한 도덕적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장소, 그것이 성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분이 직접 기초를 놓으신 도시입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소와 마을들보다 시온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분의 눈길이 닿는 곳, 그곳이 시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디에 닿아 있습니까? 세상의 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시온의 문입니까? 3절에서 시인은 시온을 향해 직접 말을 건넵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영광스러운 말이 너를 가리켜 말하도다. 하나님이 도성의 주인이시라는 선언은 당시 고대 세계의 도시 신학과는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도시가 신을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도시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이 그 도시를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자리입니다. 시온의 영광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시온처럼 영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후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라합은 애굽의 별칭이고 바벨론과 두로, 블레셋, 구스는 모두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대적들까지도 시온에서 났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은 시온을 어머니로 표현합니다. 시온은 한 민족의 수도가 아니라 모든 민족의 기원이 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도성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6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이 자도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은 군사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책에 올리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시온의 백성으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옛 이스라엘만을 위한 선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은 시온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로 마무리됩니다. 노래하며 뛰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시온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래하고 춤추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기원이 시온, 곧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87편은 우리의 참된 기원이 시온, 곧 하나님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 이유와 방향을 말해줍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민족과 언어, 국경을 넘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서로를 향한 벽을 허물고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시온의 백성들이 찬양하며 뛰노는 것처럼 우리도 예배와 찬양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정체성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깊은 응답입니다. 셋째, 우리는 시온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환대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교회 안의 신자가 아니라 세상 속 시온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87편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속이 어디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으며 어디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까? 세상의 국적과 혈통, 문화도 중요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사람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 곧 하나님의 도성에서 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시온의 근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에서 시온은 성산이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의 터가 거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성산이란 단순히 지리적인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곳을 선택하셨고 그곳에 거하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온은 세상 어느 곳보다도 사랑받는 곳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선언이 4절부터 이어집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을 나의 아는 자 중에 기록하리라. 라합은 애굽,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조차 시온에서 났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도, 이방인도, 심지어 대적까지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시온의 백성으로 새롭게 탄생시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도성 안에 태어나는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민족과 언어, 인종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을 주님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넓은 품을 닮아 교회 안에서 차별 없이 사랑하고 이방인을 환대하며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절을 보십시오. 노래하는 자들과 춤추는 자들이 말합니다.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시온은 단지 장소가 아닙니다. 시온은 하나님 백성의 기쁨이 터져나오는 곳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근원, 생명의 원천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시온은 찬양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요, 예배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난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이 시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가정과 직장, 이웃 가운데에서 찬양과 평화와 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영원히 거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와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든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난 우리는 모두 시온에서 난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시온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루 살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 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